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6절까지,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1페이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으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활, 지금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일에도 우리 김현주 목사님 통해서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는데, 부활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과거의 이야기 혹은 미래의 이야기에 제한되지 않고 지금 여기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시 부활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미국의 기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일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시카고 트리뷴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문사에서 1등 기자로 활약했던 그런 무신론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죠. 식당에서 자기 어린 딸이 음식을 먹다가 목에 걸려서 자칫하면 큰일 날 뻔했다가 거기에 왔던 기독교인 간호사 여성에게 도움을 받아서 아이가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한 아내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교회 출석하면서 이제 세례를 받았는데, 아내가 예수님을 믿자 예수에게 아내를 뺏겼다고 생각한 이 리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때부터 아내가 믿는 예수, 아내가 믿는 기독교가 거짓임을 밝히기 위해서 그냥 조사 전문 기자로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때로는 비행기를 타고 LA까지 가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기독교,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짜라는 것을 이렇게 밝혀내기 위해서 취재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학자도 만나고 고고학자도 만나고 심리학자도 만나고 의학 전문가들도 이렇게 만나서 정보들을 모조리 수집했는데, 그 과정에서 놀라운 일들이 밝혀졌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고대 그리스에서 가장 유명한 문학이 뭔지 아시죠?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입니다. 주전 800년경, 우리 성경으로 말하면 이사야 시대에 기록된 그런 작품인데 1600개 정도의 사본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록한 신약 성경의 사본은 얼마나 남아 있는지 아십니까? 5843개입니다.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작품은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을 이렇게 쌓아보면 한 1.2m 정도 쌓입니다. 기독교 성경 말씀, 신약 성경의 사본을 차곡차곡 쌓으면 얼마만큼이 될까요? 자그마치 1600m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짧은 시간 안에 순식간에 만들어져서 세계에 퍼졌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의 기록들이, 진리가 분명하게 역사적인 자료로 남아 있었지만 이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기자는 예수님을 믿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완고했던 거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기 위해서 결정적으로 이제 이 사람이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냥 기절했던 거다. 예수님의 기절설을 이렇게 자기가 탐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것이 가능한가 하면서 의학 전문가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 미국의 최고의 의학 전문 학술지에서 예수님 기절설은 가짜다, 이것이 의학적으로 이렇게 발표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채찍질을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채찍질을 당하실 때 여러분 그냥 회초리로 사람 맞는 것이 아닙니다. 긴 쇠가죽에 끄트머리에 쇠구슬이라든지 아니면 뼈 조각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사람이 만약 그 채찍에 맞게 되면 등의 피부가 벗겨질 수밖에 없고 근육이 손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쓰러졌는데 그 쓰러진 이유가 바로 이 근육의 손상과 출혈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사람이 십자가에 이렇게 높이 달리게 되면 가장 힘든 것이 숨 쉬는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체중 전체가 이렇게 아래로 쏠리기 때문에 폐가 아무래도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 숨 한 번 쉬기 위해서는 손과 발에 있는 고통을 참고 있는 힘을 다해야 숨을 한 번 쉴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창을 찔렀을 때 거기에서 물과 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물과 피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 심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심장을 둘러싼 주머니가 있는데 그것을 심낭이라고 이야기해서 심낭 삼출액이라고 해서 심장을 둘러싼 그 주머니에서 물이 나오고 심장에서 남아있던 피가 나오는 건데 그것은 죽은 사람에게서나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과학적으로 그 논문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체를 훔쳐갔다거나 기절한 사람이 다시 회복되어서 부활이라고 믿었다. 이것은 거짓말, 과학적으로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계속 완고하게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증인이 그러니까 한 번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었는데 그 숫자가 500명이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옵니다. 불신자였지만 심리학자가 이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500명이 집단적인 최면이나 아니면 착각에 빠졌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최면이나 착각은 개별적인 겁니다. 한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도 500명이 그런 일이 있었다. 그것이 착각이다. 그럴 가능성은 제로라고 과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토록 분명하게 예수님 분명히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증거와 증인들이 너무나 넘침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증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을 마음이 없는 거죠. 그 외에도 불신자들도 동의하는 부활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사울이 바울된 사건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전의 이름이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철저한 율법주의 이 신념을 가지고 있다가 교회를 핍박을 하고 교인들을 잡아서 가두고 심지어 처형했던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되 순교하기까지 자기 생명 다하기까지 이렇게 변화된 것을 볼 때 여러분 사람이 신념이 잘 바뀝니까? 점처럼 안 바뀝니다. 특히 바울과 같은 이런 지성인들은 자신의 확고한 신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증거들을 가지고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점처럼 생각 바뀌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를 바꾸었던 사도 바울의 회심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였기 때문에 기독교의 역사가 바뀌고 그리고 복음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진리를 여러분 굳게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믿을 만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믿어야 할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토대로 세 가지 우리 생각합니다. 첫 번째,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두 번째, 부활은 결단이다. 세 번째, 부활은 사명이다. 입니다. 첫 번째,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2절에서 4절 우리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부활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인류 역사를 찾아온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인간과 다른 차원에서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시고 개입하실 때 거기에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큰 지진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큰 지진을 보시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그리고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실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땅이 흔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행히 지진이 자주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일본이나 LA라든지 또 동남아시아라든지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서 지진이, 땅이 움직이는 그 소리와 느낌을 이렇게 몸으로 느낄 때 그 불안과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주석가 핸드릭스는 이야기하기를 이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목소리와 같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들으라, 주께서 말씀하신다. 이게 지진의 의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도 강한 지진이 있었습니다. 장차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때도 많고 두려운 지진들이 이 땅에 있을 것을 성경은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진은 인류 역사 속에서 가시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확성기와 같습니다. 이 큰 지진이 일어나는 가운데 형상이 번개 같고 옷은 눈같이 흰 천사들의 모습이 나타났는데 정말 상상만 해도 눈부신 광채였고 인간이 그것을 볼 때 정말 두려움에 벌벌 떨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하늘에서 바로 곧장 내려온 존재임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입니다. 천사가 내려오자마자 했던 일은 무덤 앞에 있던 큰 돌을 굴려낸 것이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여성들이 일찍 예수님의 무덤에 가면서 예수님의 그 시신에 기름을 바르기 위해서 가는데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을 옮겨줄까? 근데 그 돌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마가복음 16장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했습니다. 장정 한두 명이 움직여서 움직이는 돌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는 로마 총독의 도장이 꽝 찍혀 있었습니다. 움직이면 이 돌을 움직이는 사람은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하지만 천사가 총독을 무서워하겠습니까? 아무런 어려움 없이 돌을 가볍게 멀리 굴려 버렸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왜 누구를 위하여 돌을 굴려버렸을까요? 1번,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오실 수 있도록. 2번, 여자들과 제자들이 빈 무덤을 볼 수 있도록. 몇 번일까요? 2번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지금 우리의 몸과 다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몸과 다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일으켜셔서 살아났죠. 그렇게 살아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가 이렇게 천으로 세마포로 묶여있는 것을 보시고 풀어서 자유롭게 놓아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전히 죽었다 살아났지만 같은 몸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을 꽁꽁 잠그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또 그 육신을 가지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생선과 빵을 드셨습니다. 먹을 수 있지만 공간에 제한되지 않는 그런 부활체, 장차 우리가 영광스럽게 부활하게 될 때 바로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부활체를 우리가 입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천사들이 그 돌 위에 이렇게 앉아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 큰 돌 위에 천사가 앉았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이기셨습니까? 죽음을 지배하는 죄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믿는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가장 두렵게 하고 가장 무섭게 하는 이 마귀의 권세와 그리고 어둠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것을 밟고 그것을 깔고 앉으신 승리의 주님이십니다. 인류 역사상 죽음과 싸워서 이겼다는 소식은 여러분 바로 여기 성경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하늘로부터 왔습니다. 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하에서 올라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 계신 생명의 주인 창조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류의 역사는 죄와 전쟁과 죽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만나게 될 때 그 주님의 부활은 지금 우리의 부활 이야기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은 오직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활은 결단입니다.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아직 안 나오네요. 네. 조금 기다렸다가 나오면, 네. 같이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부활이 있은 후에 그것을 예상하고 가장 발빠르게 행동한 사람이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었습니다. 경비병들은 천사들이 나타났을 때 사색이 되었고 거의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신을 차렸을 때 예수의 시신이 없어졌고, 그리고 또 무덤이 열린 것을 보고 정신을 차리고 빨리 달려가서 대제사장들에게 이야기를 했고, 그 대제사장들은 여러분 그런 증거가 나타났으면 믿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증거가 있다고, 아니면 눈으로 본다고 믿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그들은 오히려 많은 돈을 주면서 이 사실을 왜곡해서 소문을 냅니다. 13절 보시면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라고 거짓 소문을 내게 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 말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면 우리가 잘 무마할 테니까 안심하라고 그렇게 안심을 시켜주었습니다. 여기서 확실한 거짓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보초를 서는 로마 병사들이 잠을 잤다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군대 군율이, 이 군대법이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로마가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되는 이유가 이 군대의 군율 때문이었는데, 병사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가혹한 형벌 중에 하나가, 만약 보초병이 보초를 서다가 잠을 자서 적군이 쳐들어와서 해를 입었거나 아니면 중요한 것들을 훔쳐갔을 때 그 보초병과 관련된 사람들은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영어로 decimation이란 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데카라고 하는 10개라는 숫자가 들어갔는데 마치 지금 푸틴이 하고 있는 짓과 같은 겁니다. 양민들을 대량으로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것을 decimation이라고 하는데, 그 말이 로마 군대에서 나왔어요. 예를 들어 100명의 군인을 가진 그런 보초 부대가 있다면, 그 부대가 벌을 받으면 10명씩 사람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런 다음에 지푸라기 같은 것으로 제비 뽑기를 해가지고 가장 짧은 제비를 뽑은 사람이 처형당하는 겁니다. 무섭죠? 부대 전체가 어마어마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로마의 보초병이 잠을 자는데 큰 돌이 움직였고 시체를 훔쳐갈 동안 자고 있었다. 그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었던 거죠. 사실 우리가 성경을 봐도 이거 정말 이게 진짜일까? 이런 좀 불편한 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복음서에 나오는 부활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어찌 이렇게 각기 다르지? 예를 들면 마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마가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나오고, 누가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대 법정에서도 그 증언에 있어서 핵심 사실만 일치하면, 다시 말하면 무덤이 비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는데 만났다, 이 핵심 사실만 일치를 한다면 오히려 증언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달라야 신뢰성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각기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등장인물을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그 사건의 신뢰성을 높인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왜 하필 여자들이 먼저 등장하냐는 거죠. 지금 이슬람 사회가 그런 것처럼 2000년 전 유대 사회에서도 이 여성들의 증언은 미안하지만 신뢰성 있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만약 이 부활이 가짜인데 그것을 진짜 믿게 하려고 한다면 증인들을 누구를 세우겠습니까? 남자 세우겠습니까? 여자 세우겠습니까? 남자 세우죠, 당연히. 남자 제자들이 있는데. 근데 성경은 한결같이 일관성 있게 여성들이 먼저 그곳에 가서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 사건이 얼마나 객관적이고 역사적이고 분명한 현실적인 사건인 것을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판타지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역사를 기억한 것입니다. 심지어 본문 17절 말씀에서도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거짓말은 부풀리게 되어 있죠.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만약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지어냈겠죠. 야, 거기 있는 사람들 한 명도 의심하지 않고 다 믿더라.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냥 군살 빼고 전부 사실만 이야기합니다. 그 제자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도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더라. 이런 말씀들이 성경의 사실성, 진실성을 우리한테 더욱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솔직합니다. 여인들도 제자들도 겁먹고 당황했고요. 예수님께 수없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믿지 못했던 현실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와 예수님께서는 그 믿기 힘들어하는 제자들을 책망하시기보다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을 보고 위로하고 힘을 북돋워주고 친절하게 그 부활의 현장으로 안내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개념이기 때문에 인간이 두려울 수밖에 없겠죠. 의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일이 없었고 이전에 들은 적이 없으니까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러나 너무나 현실적인 그 가운데 천사와 예수님은 친절하게 이 아직 믿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과 여성들을 안내하고 있는데요. 5절과 6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니 도대체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니? 어떻게 이렇게 안 믿을 수가 있어? 이 한심한 사람들아. 뭐 이렇게 꾸중을 할 수 있는데 천사들이 이 예수님 무덤의 가이드가 되어가지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는구나. 여러 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가 살아나셨어. 여기 들어와서 직접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길 바래. 이렇게 안내하는 거죠. 과연 제자들이 예수님 무덤에 들어갔을 때 무엇을 보았을까요? 무엇을 보았길래 무덤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믿을 수가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20장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 당시 만약 장례 문화가 애굽의 영향을 받은 문화면 얼굴에 수건을 쌀 때 이마 부분을 싸고 그리고 아래 턱 부분을 이렇게 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돌돌 말았겠죠, 그죠? 근데 이상하게 쌌던 그대로 놓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칭칭 감았던 세마포, 그 당시에는 관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천을 가지고 몇 겹이나 이렇게 둘둘 말아서 사람을 이렇게 얌전하게 이렇게 뭐랄까요, 묶어서 아니면은 감아서 이렇게 무덤 안에 이렇게 두었는데요. 그 세마포도 있는 자리에 그대로 따로 놓여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의 시신을 절대 누가 훔쳐간 것이 아니라는 거죠. 훔쳐간다고 하는 것은 이건 시간이 굉장히 급한 일 아닙니까? 뭐 그것을 풀어서 거기에 얌전하게 개어놓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어떤 주석가는 이처럼 예수님을 쌌던 얼굴 수건부터 예수님을 쌌던 모양 그대로 지금 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로처럼 이 감았던 것을 다 일일이 풀어서 그렇게 개켜 놓은 게 아니라 쌌던 그대로 뭘까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새로운 부활의 몸이 마치 그 곤충이 허물을 벗고 나온 것처럼 고스란히 그대로 그 세마포와 얼굴을 쌌던 수건이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보았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증인들의 일관성 있는 증언을 믿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무리 증거를 여러분한테 더 많이 이렇게 드린다고 해도 마음으로 결단하지 않으면 이 은혜는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은 결단해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면서 그런 비유를 자주 썼죠. 막 소나기가 이렇게 쏟아지는데 아무리 큰 그릇을 갖다가 놔도 그것을 엎어놓으면 거기에 물 한 방울 받을 수가 없죠. 하지만 우리가 그릇을 열어서 주님의 부활의 이 놀라운 사실을 믿게 된다면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약속이 될 줄 믿습니다.
결국 기자였던 그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엄청난 역사적인 사실, 객관적인 자료들을 이렇게 모으다 결국은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사 되는 거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일부 예배 때 귀여운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많이 오거든요. 목사 되는 거 너무나 영광스러우니까 여러분 가운데 목사 되시는 분이 많기를 바랍니다 했는데 다음 주에 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걱정이 좀 되는데, 몇 달 전인가요? 제가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우리 어린이 중에 한 명, 아마 일부 예배 나오는 어린이 같아요. 하재성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렇게 깜짝 놀랐어요. 그래 안녕 그랬더니 오늘 김현주 목사님께서 설교하셔서 하재성 목사님 안 나오신 줄 알았는데 오셨네요. 제 출석을 부르고 있더라고요. 감동하기도 하고 이제 잘 보여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대놓고 의심했던 도마에게도 기회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보시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인자하고 친절하게 기다리시면서 우리가 주님 부활 믿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결단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활은 사명입니다. 18절과 19절 역시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을 가리켜서 지상 대사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부활의 증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속하기 위하여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완성되고 성취되었습니다. 창세기에서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이기리라 예언하신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이사야가 약속하신 여호와의 종의 고난이 성취되었습니다. 시편에 약속하였던 말씀, 몸이 썩지 않고 다시 부활할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기획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성자 예수님의 순종으로 완벽한 구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영생과 부활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서 이 소식 전하면 됩니다. 제자들이 완벽하게 준비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성취하셨다는 뜻입니다. 그 완벽한 성취를 직접 목격하였기 때문에 가서 전하면 됩니다.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들이 선택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우리에게 엄중한 사명을 부여합니다. 가서 보내시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여러분 나가실 때 집으로 여러분의 목적지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보내시는 겁니다. 파송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21절 부활하신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빡센 제자 훈련 받으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제자는 뭡니까? 배우는 게 제자죠. 누구를 배울까요? 예수님을 배우죠.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배우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1장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하루하루 피곤하시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의 자존심과 교만과 탐심, 남보다 더 낫다는 그런 높은 마음 때문에 우리 마음이 계속해서 불편하고 불안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참된 안식을 얻는 길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배우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 제자로 살면서 이 쉼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례를 베풀어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니 그거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줄 수도 없고 제자 훈련하기도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해야 할 내용,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방향은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우리는 나가서 우리의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우리의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살아내고 전해야 합니다. 가서 이제 말하기만,
입을 열고 말만 하면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지상 대사명은 지상 대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이 존재하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우리가 마지막 숨쉬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과 함께 계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시간을 초월하시고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약속입니다. 항상 너희와 함께 어디로 가든지 공간을 초월하신 예수님만 하실 수 있고 그 예수님만 지킬 수 있는 약속입니다. 행여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하루하루가 고통과 근심으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이 혹시 두렵지 않습니까? 안심하십시오. 이 세상 시간의 끝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부활은 지금 우리의 삶과 내용과 방향을 변형시켜 놓고 새롭게 바꾸어 놓습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 승리자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승리자로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결코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고 계시고 그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저희 신학대학원, 고려신학대학원 새벽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저보다 한 두 줄 앞에 이렇게 앉아있는 신학생이 또박또박 전도사님이 제 귀에 또박또박 들릴 만큼 선명한 목소리로 기도를 했는데, 참고로 저희 신학대학원의 표준말은 서울말이 아닙니다. 신라시대 표준말입니다. 경상도 방언이 표준말인데 다 듣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도 입에 풀칠은 하고 살아야지, 그래도 밥은 먹고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부활의 마음보다 더 큰 것을 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부활 소망을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의 주님이 재물이 아니라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너무 착하게, 너무 진지하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학대학원 위해서 기억나실 때마다 꼭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린 직접 눈으로 목격하지 않지만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은혜입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진 은혜가 아니라 특권이죠. 이 부활을 믿는 믿음이 우리 인생을 바꿉니다. 우리의 소망을 바꿉니다. 우리의 시야를 바꿉니다. 우리의 미래를 바꾸어 놓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현재를 바꾸어 놓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욱 복되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이 복된 믿음에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 영광스러운 부활에 이르기까지 꼭 거쳐야 할 한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죽으셨듯이 우리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야 영광스럽게 부활할 수 있습니다. 죄에 매여 살던 자아가 로마서 6장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완전히 죽을 때에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여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직 나쁜 죄의 습관에 빠져 계시다면, 아직도 세상의 탐욕이 천국의 소망보다 더 크게 느껴진다면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십시다. 주님의 부활은 과거의 이야기만 아니고 미래의 이야기만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죄의 습관, 탐욕, 모든 중독을 끊고 부활 믿음을 굳게 붙드시고 부활 믿음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